자,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때가 되면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 망년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한 해를 다 잊어버리는 망년회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길은 그냥 산 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끌으신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보고 기억하고 우리들이 교훈을 받는 일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니면 우리가 여러 해를 살든 길 가는 나그네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앞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고, 이것은 물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130세에 그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바로에게 가서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하지요. 당신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물으니 창세기 47장 9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걸어온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할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이고 자기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는 나그네 길이고 진정한 나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나는 길 가는 나그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그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게 된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가는 길을 달려가는 길이라 나그네 길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그네 길을 마치게 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나를 종으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요. 지난 2025년 한 해도 열심히 우리가 나그네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온 나그네 길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
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이라는 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아무 의미 없이 40년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블레셋 길로 가면은 한 달 정도면 들어갑니다. 한 달 조금 그런데 이제 블레셋 길로 가면은 말하자면 훈련이 없이 말씀 없이 훈련 없이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는 블레셋 길을 안 가시고 그렇게 시내산 이렇게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지요. 그 거리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거리를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막도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에 네게부라고 네게부 지역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기 전에 가서 좀 관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학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지요.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보고나 이 2명의 보고나 똑같이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에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장정이 2명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 포도송이를 가져올 만큼 그 땅은 비옥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나안 땅은 물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땅은 비옥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의 보고예요. 무슨 문제냐?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을 웅장하게 짓고 성곽을 짓고 그 다음에 무기 훈련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지역은 철기 문화가 그 당시는 이 땅은 청동기인데 벌써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군사력이나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네게부 지역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그들 앞에 딱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섭을 지고 이게 집을 지고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가면은 우리는 못 삽니다. 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게 10명의 보고예요. 그런데 이제 2명 누구죠? 누구 보고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맞습니다. 거인들도 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기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인기 투표가 누가 많았어요? 10명이 인기 투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통곡하며 결정을 하죠. 무슨 결정을 해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무모하기 짝이 없죠. 그죠? 세상에 거기 와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대중의 소리라는 게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론이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저건 누구야? 그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정탐을 했냐? 40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하겠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숫자에 들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에 장정들을 대개 60만으로 잡는데 60만 장정이 다 죽어야 되거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후손이. 그러니까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는다면 하루에 장례식을 얼마나 치러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하루에 사람 죽어나가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돼서 40년 광야는 사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자, 그래서 그 40년을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럼 그 사람들 벌 준 것만 40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거죠. 자라고 그 다음에 거기 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40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훈련받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죽을 사람들에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 훈련받은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라 하는 말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2025년 한 해를 지났죠? 망년에 하면 안 됩니다. 2025년 지난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이 신년 예배가 되기 전까지 돌아봐야 돼. 뭐를? 광야 40년을. 지난 1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부분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또 누군가를 알게 하신 이 광야의 삶에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교육시킨 내용이 뭐냐?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거기는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아까 아까 가데스 바네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 들어간다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40년 교육을 받고 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는 거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본래 40이란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상징수예요. 무슨 수냐면 고난의 수입니다. 고난의 수, 40이라는 게. 그래서 40년 광야는 사실은 힘든 삶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족한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 3절에 그랬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리고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생각하면 이 300, 대개 이제 한 300만, 200만, 300만 따지는데 300만이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거 나지 않아요. 그죠? 마실 물도 없어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야. 그런 많은 사람이 그것도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무리가 되어서 지나니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다 죽어야 돼요.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삽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무역을 합니까? 무슨 수입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길을 그냥 간 거야. 근데 가는데 때로는 1년 동안도 머물고, 예? 또 그 다음에 6개월도 머물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부족이 없었어요. 아주 풍성하진 않았을 뿐이지. 그죠? 네. 무슨 문명 사회에서 배부르게 그냥 지금같이 식도락하면서 살진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부족이 없었어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300만 명분의 먹을 만나를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시편에 보면 그 물이 냇물이 아니에요. 강물이에요, 강물. 바위에서 강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죠. 300만 명이 날마다 쓰고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목축들 양들도 있었죠. 다 이것들이 다 먹고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잡족도 같이 갔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300만 명이 광야에서는 마땅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을 2벌 가지고 나왔어. 근데 40년 동안 2벌 가지고 또 이렇게 빨고 입고 빨고 했는데 세상에 40년 동안 옷 2벌로
헤어지지 않았다. 성경에 그랬죠? 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고 역사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는요. 광야길을 갈 때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가면은 따라가야 돼.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러면 한 달을 계속 걸으면은 계속 가야 돼, 계속. 그럼 발이 부르터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내 발이 부르지도 않았다. 부르뜨지 않았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역사로 광야를 그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간다. 광야, 비록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놀랍죠. 그래서 더울 때는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니까 불기둥으로 덮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슨 몇조 원 거부는 아니었어. 거부는 안 됐어. 우리가 무슨 맨날 그냥 명품으로 그냥 철철 이렇게 막 두르면서 살진 않았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2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혹은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무관심하게 지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셔서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2절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게 하신 중요한 훈련 과목이 있는데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또 낮추셔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낮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훈련 과목이에요. 그럼 낮추심의 반대는 뭐예요? 높여지는 거 혹은 교만.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어. 이게 교만이죠. 내가 최고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을, 광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요. 그들이 무슨 거기에서 무슨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무슨 권력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광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낮추는 일을 하셨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이 내가 삽니다. 내가 제일이면 내 힘으로 모든 걸 합니다. 이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낮추시는 일이에요. 낮추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열린샘교회 낮추는 하나님의 손길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춰서 내가 제일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낮추시고, 낮추신 사람은 오직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교만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모든 게, 내 힘으로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은 벽을 부딪힐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교육 과목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죠? 내가 제일이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의 원칙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이겼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어디? 시준이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지게 했어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갔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싸웠다면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성 전투, 가나안 전투, 어느 전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전투도 사람의 힘으로 의지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숫자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은 벌써 이 철기 문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임금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요, 칼 가진 정말 싸운 칼 가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냐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곡괭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감히 칼을 가지고 전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울 시대가 그랬으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싸우는 가나안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2026년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2026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026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길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간 곳마다 길을 만들었지만은 광야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가야 되고 구름기둥 인도하면 가야 돼. 천막을 칠하면 쳐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지요. 저녁에 이제 하루 와가지고 저녁에 천막을 쳤어. 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천막을 걷어가지고 가라 그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찮은 정도가 아니죠. 아니 300만이 천막을 친다는 거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자기 위치를 잡아가지고 딱 쳐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니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거면 왜 그걸 시키냐고. 별말 다 할 수 있죠. 별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라 그러면 다 거두어서 다음날 출발해야 돼요. 그게 가나안의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로 3절입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야. 영적으로 큰 성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갔지? 어디 가서 훈련 받았죠? 세례 요한 광야에 광야 가서 메뚜기 먹고 역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광야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비록 때로 험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조용히 알고 보면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원 그러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고 거기는 텔레비도 없고 거기는 핸드폰도 없고 거기는 세상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그의 음성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이제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철저하게 명령을 지키는 일이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겸손하게 묻고 의논하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그게 주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40년 광야 길은 그냥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영적인 훈련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자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정말 죄성이 심각하구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여기에 시험한다 그래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알려하심이라.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보살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시킨 일이 많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사람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는 사람의 인간됨이 어떠함을 철저하게 알게 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걸 시험하셨어요. 우리 현대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내가 내 꼬라지를 좀 알아라.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실은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주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된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통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주겠다 그러고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 계명을 갖다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우상 만들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라.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기 때문에 너를 낮추고 그래서 너는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라.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성도예요. 내가 아는 성도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3장.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026년을 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미 로마서 8장으로 또 우리가 넘어가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하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2026년을 겸손을 배웠으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나 잘 삽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제일입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2026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우리 잠언에서 말한 대로 지혜가 어디서 나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영적 지혜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기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2025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2026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026년은 너희에게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곳이다.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한 대로 정말 순종을 통해서 안식하는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가나안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기 있는 대로 광야에서 배우는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안전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한 해예요. 여러분, 2026년은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2025년을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2026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여기에 이제 7절에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유 성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겠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2026년은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고 찬송하는 찬송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5년 배운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 교육받은 것, 교훈받은 것, 이거 잊지 마세요. 기억하라. 그리고 약속의 2026년은 그러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역사, 그리고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시지 알았죠? 알아들으셨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알아야 될 교훈받은 거, 중요한 진리, 배운 거 하나님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을 한 어려운 한 해지만은 너무나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한 해를 지나며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너희가 기억하라. 2025년 그냥 지나온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2026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이 정말 모여서 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떤 길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잘 보내며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잘 준비하며 이렇게 준비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